네, 그 배경 중에 장소적 배경도 있고 내러티브가 가지고 있는 내러티브 배경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안에 시간과 장소 그리고 문학적 배경을 알게 하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적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선은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지금은 잠깐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공유하고 있지 않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공유하고 있을 법한 그런 문화적 배경,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만 읽어서는 답을 찾기가 어렵고 또 관련된 공부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왜 다메섹 사람 종 엘리에셀에게 상속하려 했을까? 이 시대 문화와는 맞지 않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을지, 그때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는 어땠을지, 그런 정도는 내러티브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5장에 나오는 건데요. 15장 자체가 일종의 굉장히 자포자기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14장에서 목숨 걸고 롯 조카를 살려왔잖아요. 근데 그 소돔 왕은 물건은 너하고 사람은 나줘 이렇게 하고 갚버리고, 그러면 질문이 들죠. 롯은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거는 삼촌,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삼촌 날 받아주시면 삼촌하고 살게요. 이렇게 했으면 해피엔딩인데 뜻밖에도 14장에서 롯은 무대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했겠죠. 데리고 내려오는 동안 삼촌하고 이야기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나 성경은 의도적으로 롯이라는 캐릭터의 대화를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롯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도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18장 가서 딱 보니까 어라? 롯이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오히려 롯은 이걸 기회 삼아서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유지가 되는 길을 개척한 거죠. 롯은 전혀 변하지 않았죠. 그러니 롯을 떠나보내는 소돔 왕, 기분 나쁜 소돔 왕이잖아요. 뭐 그렇게 하니까 야, 내가 너 때문에 부자 됐단 말 나 안 들을 거야. 다 가져가. 이렇게 했잖아요. 기분 나쁜 헤어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를 롯이 쫄쫄쫄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제 일종의 디프레션에 빠지는 거죠. 15장의 분위기가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막 다운돼 있고 자기는 이제 죽을 때가 돼가고 80살이 넘어가니까 어떻게 자기가 유산을 주리라고 생각했던, 후사라고 생각했던 롯은 저 소돔 왕 따라가고 있고, 그러니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상속자를 엘리에셀로 세우고 있죠. 그 당시 누즈 법이나 그런 법률에 따르면 상속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죽고 나면 어떻게 해요? 누가 책임지고 장사를 지내주죠? 이걸 책임져 줄 사람이 없잖아요. 법적으로 종이 해주면 좋지만 안 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법에 상속자를 종을 상속자로 지정을 하면 종은 장례를 치러주고 관리를 해줘야 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신에 재산을 가져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고 싶지 않은 마지막 수단인 거죠. 그 말은 나에게 모든 기대와 소망이 끝났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상속법을 아브라함이 준용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아내가 죽었을 때 왜 굳이 막벨라굴을 구입하려고 했을까요? 사라가 죽었어요. 127세에.
23장을 보면 죽었다는 말은 1절, 2절 마지막 절에 나와요. 그리고 그 중간의 이야기는 거래하면서 땅 사는 이야기가 가득 차 있죠. 스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법률적, 실제로 그냥 자유롭게 제 땅에 장사 지내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알았다고 하면 될 텐데 영속적인 권리를 얻고자 하는 이방인에게 땅을 팔지 않거든요. 그래서 400세겔 무지막지한 덤탱이를 써가면서까지 어쩌면 그런 뜻이었을 거예요. 400세겔 좀 할걸요 이렇게 말했을 때 정신 나간 인간아 이걸 어떻게 400세겔에 사 하고 틀어져야 되는데 이쯤 하면 안 받겠지 하고 400 줄 테면 줘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오케이 딜 이렇게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법률적으로 그 아내가 장사를 지내고 혹은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라도 그 땅이 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법률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던 거죠. 평생 땅 없이 살다가 죽었는데 장사 지낼 때 되니까 땅 한 평 주려고 하는 거죠. 야곱은 라헬을 위해 왜 7년을 섬겼을까? 7년을 섬긴다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세요? 야곱은 와 찐이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야곱을 향해서는 왜냐하면 이게 7년을 섬긴다는 말은 결혼지참금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혼지참금이 그 당시에는 30에서 40세겔 정도 됩니다. 그 1년 연봉이 10세겔이거든요. 그럼 한 3년, 4년 섬기면 결혼지참금을 물어주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그러면 야곱이 저 7년을 섬기겠습니다. 이건 뭐겠어요?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리다 이거예요. 야곱이 평생 작전 짜고 빼앗고 계산하는 인간이었잖아요. 근데 평생 유일하게 계산 안 하는 삶이 라헬을 향한 사람이었어요. 29장에 라헬을 만나는 그 상황이 야곱에게 너무 똑똑하게 뇌리에 박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29장에 여러분 아까 제가 28장에 하나님 만날 때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 동사 없는 문장 있잖아요. 보라 보라 이렇게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던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서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위에가 어디 위에죠? 사닥다리 위에? 그 위에잖아요. 그는 3인칭 남성 단수예요. 그래서 둘 다 가능해요. 첫째는 사닥다리도 문법적으로 3인칭 남성 단수를 받습니다. 또 하나 누가 가능해요? 야곱이 가능하죠. 그 위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위에 해가지고 풋노트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NIV나 영어 성경에 보면 on him이 아니라 beside him 이렇게 번역해 놓기도 합니다. 그 말은 그 곁에 거기서 힘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 곁에. 그 말은 야곱 머리맡에서. 여러분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아 하고 부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닥다리가 어떻게 생겼죠? 설마 우리나라 그 일자 사닥다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일자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아찔하죠. 고대 근동의 사닥다리는 계단입니다. 계단이 쫙 위로 신에게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계단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 계시면
아득한 하늘 끝에 하나님이 야곱 들리니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아닙니다.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멀리 있잖아요. 지금 이게 기법적으로는 하늘 멀리 있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 밑에까지 내려오잖아요. 가까이 왔죠. 그리고 정신 차려 보니까 자기 머리맡에서 하나님이 속삭이시는 거예요. 야곱아,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 같이 가잖아. 네가 간 대로 내가 데리고 올 거야. 그러니 용기 내서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얘들아 이게 아니고요. 머리맡에서 딱 지켜보고 그 밤에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밤이잖아요. 두려움 가운데 눈 뜰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잠들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여호와께서 앞에서 머리맡에서 내가 너 지키고 있다.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야곱이 돌에다가 기름 막 붓고 하죠. 기름 왜 부었을까요? 기름은 어디서 났을까요? 그 기름이요, 노잣돈이에요. 요즘은 카드 들고 가면 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기름이 가장 값어치 있고 쓸 수 있는 노잣돈입니다. 그거 다 털어놓고 야곱의 마음 느껴지시는 거죠. 아, 하나님 만나고 확신 가지고. 그래서 29장에 뛰어갑니다. 진짜 도망가는 게 아니고 기쁨에 점프를 하고 가고 있죠. 그리고 도착했는데 라헬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9장에 시간도 없는데 자꾸 29장에 문법이 28장에 behold 있죠. 그 문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히브리어 문법은. 내러티브는 아주 심하게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 만나듯 라헬 만났어요. 자, 29장 2절 첫 글자가 뭐예요? 본즉. 어디서 많이 본즉 하죠. 본즉 들에 운물이 있고, 거기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그 곁에 있죠. 그 앞에 본즉 또 있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니까 자꾸 한 절에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본즉 그 곁에 양새떼가 있고 이러면 한글 문장이 좀 지저분해지니까 뺀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behold, behold 이렇게 하고 세 번째 본즉 있죠. 여호와를 만나는 그 본즉, 그 본적이 6절에 나옵니다. 여기도 안타깝지만 한글 성경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리라 하고 눈을 들어 딱 보니까 그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죠. 그때 본적을 한 번 더 씁니다. 야곱이 라헬을 봤는데 마치 그 밤에 하나님 만나듯이 운명적으로 꽂히는 거예요. 대박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야곱은 라헬이 일찍 죽잖아요. 일찍 죽고 나서도 일찍 죽으니까 동생들이나 그 아들들이나 사람들이 그 다음 라헬의 자리를 누가 차지할까? 이 고민하잖아요. 하거든요. 레아가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죠. 절대 차지하지 못합니다. 죽고 나서도. 그 르우벤이 가슴 아프게 빌하, 그 시점에 빌하를 범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빌하를 범하면 라헬의 몸종이 라헬의 자리에 갈 일은 없어지는 거죠. 르우벤이 엄마에 대한 그 애틋함, 엄마가 그 치열한 그 사랑 전쟁 속에서 상처받고 있는 그 모습을 아기 때부터 봐요. 그 조그만 애가 밖에 나가가지고 엄마 이거 나 합한 채 구해왔는데 이거 가지고 아빠한테 가봐 이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네, 그 문맥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라헬 이후에 누가 라헬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창세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야곱은 내 아내는 오직 라헬입니다. 죽은 지 몇십 년이 지나도 내 아내가 나에게 두 아들을 주었는데 이런 이야기합니다. 막 르우벤부터 아들들이 들으면 복장 터질 이야기인데 두 아들을 주었는데 하나는 죽었고 하나마저 니네 데려가려고 하느냐, 나 죽어도 안 돼,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때 내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야, 진짜 아들들 마음이 그랬죠. 근데 중요한 건 아들들이 그때는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는 상황까지 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쨌든 라헬을 보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충실하게 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7년을 섬깁니다. 3년이면 되는데 내 사랑의 크기야, 이렇게. 그때 라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조카야, 내가 딴 놈한테는 4년 하지만 넌 2년만 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얼커니 7년 그리고 7년 지난 다음에 여러분, 내러티브에 뉘앙스가 있습니다. 7년을 내가 라헬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이러니까 그 라반이 옳거니 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를 남한테 주는 것보다 낫잖아, 이렇게 말해요. 이런 느낌이 있어요. 내러티브의 뉘앙스입니다. 라헬을 위해 7년을 섬기겠습니다, 이러니까 라반이 그녀를 남한테 주는 것보다 낫잖아, 이렇게 하고 7년 계약을 해요. 그리고 진짜 그녀를 줬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라반은 이거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너는 계획이 있었구나, 이었어요. 그래도 7년을 또 7년을 며칠같이 섬겼다, 이렇게 돼 있죠. 그 7년은 야곱의 사랑의 크기를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하고 라반의 지적함을 드러내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7년을 반복적으로 며칠같이 섬겼다고 하잖아요. 며칠은 왜 말할까요? 이 며칠은 누가 한 말이에요? 아니. 이 며칠이라는 단어를 그 전에 누군가에게서 썼었거든요. 리브가가 며칠만 갔다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 너가 수고를 내가 부를 테니까 며칠만 가 있어 했는데 그 엄마에게 말했던 그 며칠이 7년이 되고 14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러티브가 이렇게 저렇게 계속 언어적으로 묶여서 가고 있는 거죠. 종교적인 배경, 도망치면서 드라빔을 훔쳐가죠. 왜? 상수리 나무 아래 제단을 쌓는데 왜? 우상을 묻고 장사를 지낸 이유는 뭐지? 상수리 나무가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있나? 이런 질문이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보면 아주 뜨거운 햇살 아래 쉬고 있을 때, 텐트 안에서 쉬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죠. 아브라함이 보고는 달려가서, 특이한 겁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이제 꽤 됐잖아요. 99세잖아요. 달려가면 안 되는 나이입니다. 달려가서 영접하고 또 달려가서 염소를 잡고 또 달려가서 음식을 하게 하고 막 하잖아요. 18장에. 그거 좀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손님이었나요? 상수리 나무와 그 세 사람이 결합되는 순간 그분들이 신적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상수리 나무가 가지는 종교적인,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되겠죠. 문맥이 가지고 있는 배경입니다.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다고 똑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보세요.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웃는다는 말이 나오죠. 이삭이란 이름의 기원을 말하는 것이죠. 이삭인데요. 21장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어떻게 놀렸을까요? 내용은 모르지만 놀린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삭입니다. 이삭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웃는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놀렸다, 희롱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26장 8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여기에 이삭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름 말고.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이삭 한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봤다. 여기 번역을 껴안았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히브리어는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거 뉘앙스대로 번역하면 영어로 말하면 이삭 is 이삭 king 리브가 이런 겁니다. 느낌이죠. 그러나 컨텍스트가 그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도록 하는지 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어의 의미는 문맥이 왕이다. 문맥을 떠나서는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녁 식사 내가 쏠게 이러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돈 낸단 말이죠. 근데 그 배경을 저녁 식사 자리가 아니라 사격장이면 내가 쏠게 이건 뭐예요? 내가 총 쏠게 이런 말이 되겠죠. 똑같은 말이지만 내가 쏠게라는 말은 백그라운드가 뭐냐, 그 문맥적 배경이 뭐냐에 따라서 의미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할 때나 하실 때 보면 이 단어는 이런 의미인데 여기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의미가 여기에서 그 의미냐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서 쓰셔야 되는 것. 옛날에는 그렇게 무분별하게 써왔는데 지금은 의미가 문맥 안에서 다르게 결정된다라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러티브도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보세요. 지금 창세기 12장 이게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이야기입니다. 1번, 2번도 3번도 그래요. 근데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거 비슷한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속인 게 1번이고 그랄에서 속인 게 2번이에요. 똑같이 속인 이야기고 내용도 같죠. 이거 섞어서 이해합니다. 섞을 거면 왜 써요? 같은 내용 쓸 거면 왜 써요? 이거를 반복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썼던 거 까먹고 또 썼을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3번이나 근접 문맥에서 쓰고 있는 건 고도의 문학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의미로 이게 다가온다고 느껴지면 잘 못 읽으신 겁니다. 12장에 사라가 이집트 왕에게 시집 가잖아요. 그 문맥이 뭡니까? 앞에 12장 1절부터 9절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땅에 자손의 열방의 복이 될 약속을 주셨죠. 약속을 딱 붙들고 있었는데 기근이 오니까 홀라당 떠난 거 아니에요. 그게 컨텍스트입니다. 그러니 12장 문맥은 기근이 왔는데 왜 떠났어?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거 보면서 사라가 애굽 왕한테 시집 가가지고 어떻게 됐지? 이 질문 하잖아요. 그 문맥에서 요구하는 질문에서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시집 가서 첫날 밤을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마음대로 싸워도 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치렀든 안 치렀든 상관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거대 문맥은 11장 30절에서 바로 앞 문맥입니다. 11장 30절에서 사라는 임신 못한다. 천답밤을 치러서 C 후손의 위기가 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천답밤 치렀어요. 아들 못 낳습니다. 원래 불임이니까요. 그러니 후손의 위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문맥이 너 왜 땅 떠났어로 출발하잖아요. 그 19절에 뭐라고 돼요? 너네 땅으로 돌아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땅으로 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와가지고 땅에 누가 머물 건가 서로 의논하는 거죠. 땅이 주제예요. 그게 컨텍스트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컨텍스트에 따라서 비슷한 내용 같지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지만 20장은 뭐예요? 땅 주제입니까? 일단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기근이 왔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갔는데 비슷한 상황이 왔죠. 근데 이때는요. 하면 안 돼. 왜요? 17장, 18장에서 문맥이 곧 태어난다 이랬잖아요. 그럼 어쩌면 지금 임신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딴 데 시집 가버리면 태어난 아들은 누구 아들이에요?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20장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12장에서는 단 한 번도 가서 뭐 했느니 말았느니 뭐 이런 이야기 얼마나 있었는지 하나도 말하지 않지만 20장은 그 밤에 데려간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너 건드리면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안 건드렸는데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안 건드리니까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지금 나타난 거야. 계속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라가 순결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게 17, 18장의 문맥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이야기인데 12장과 20장의 주제를 전혀 다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겁니다. 26장은 뭐예요? 일단 대적자가 없어요. 이거 진짜 신기한 일입니다. 아비멜렉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애굽 왕처럼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살아요. 왜 사기를 쳤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미리 두려워하고 겁내는 이삭의 소심함이 족장답지 못한 모습,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같은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아들 걱정 될까요? 전혀. 왜요? 25장에 장성한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씨의 문제도 아니고 땅을 떠난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 이야기 전후에 하나님께서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너에게도 주겠다라는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100배의 소산을 얻게 되고 넓은 땅을 얻게 되고 하는 과정들이 있죠. 그게 블레싱의 주제입니다. 그 블레싱의 주제가 왜 그 26장에 같이 엮여 있냐면요. 27장은 뭐예요? 이삭의 복을 에서가 받을 것이냐 야곱이 받을 것이냐 요거죠. 25장은 뭐예요? 이삭의 장자권을 누가 받을 거냐 이거죠. 그 지금 25, 6, 7 모두가 블레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자권과 복은 연결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연결되어 있죠. 히브리어로도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히브리어를 하나 써보겠습니다. 이게 블레싱입니다. 네, 있는 대로 하자면 요거는 이제 끝 어미가 늘어난 건데 이게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장자권입니다. 요거만 바뀌어 있죠. 같은 말이에요. 장자권과 축복은 히브리어적으로는 같은 말이에요. 발음이 살짝 바뀌긴 하는데 여러분 글자 순서가 살짝 바뀌어도 얼핏 보면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한글도 중간 글자가 바뀌어 있어도 모르고 읽을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건 언어 유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5, 26, 27장은 이건 블레싱의 문맥입니다. 어떤 위기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 문맥이 비슷해 보이는 세 사건의 주요한 주제를 바꾸어 가죠. 이게 아까 말했듯이 플롯, 거대 문맥 안에서 하나의 스토리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이게 A, B, C로 위치하느냐 A, C, B로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의도가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이 전략이 내러티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문맥은 멀리도 갑니다. 보다 더 먼 문맥에서도 이 문맥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 창세기 19장은 사사기 19장에 많이 묻어나 있습니다. 19장 하지만 사사기 19장에 보면 기브아에서 그 첩 데리고 레위인이 가다가 기브아 늙은 사람 한 집에 갔다가 그 주민들이 와서 내놔라 이러니까 아니야 여기 첩도 있고 시집가지 않은 내 딸도 있으니 알아서 해라 이러고 그런 이야기 있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인데 그 이야기가 다 어디에 묻어 있는 말입니까? 창세기 19장이죠. 창세기 19장이잖아요. 창세기 19장에 소돔 이미지를 가져와 있죠. 이게 문맥은 많이 멀어졌지만 내러티브는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먼 문맥에서도 우리는 메시지가 서로 공유되고 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하니까 똑같은 반복은 아니겠죠? 더 나빠졌다라는 말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 늙은 아저씨와 롯의 역할이 매우 달라집니다. 결과물도 많이 달라지고요. 문학적으로 보면 창세기 16장 21장에 뭐가 나와요? 사라가 하갈 드리고 하갈이 애 낳는 장면이죠. 21장은 여기 하갈이 1차로 도주했다가 돌아오죠. 21장에 2차로 떠나죠. 도주하는 건 아닙니다.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이 둘은 쓸데없는 반복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반복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똑같으면 반복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떠남에 대한 의도도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초점은 이 두 이야기가 사무엘상과 연결돼요. 이건 이제 나중에 전형 장면과 관련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장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나, 브닌나, 한나는 불임이고 브닌나는 아기 낳고 브닌나가 열받게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브닌나가 열받게 했는지는 문법적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대적하는 거를 그의 대적자를 뜻밖의 브닌나라고 번역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그 내러티브의 모호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결정하는 바람에. 어쨌든 컨셉은 비슷하게 주제를 이어갑니다. 그러면 사라가 하갈을 쫓아냈죠. 사라가 하갈을 핍박하죠. 한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게 이걸 딱 보는 순간 사무엘상을 볼 때 한나가 핍박하려나? 라는 질문을 마음속에 독자는 가지게 되죠. 근데 하지 않죠. 신선함이 다가오는 거죠. 헐, 너는 안 하네? 무슨 일이 있었어? 그게 문맥 안에서 내러티브를 계속 연속적으로 풀어가는 하나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전형 장면인데 전형 장면은 거대한 스토리가 장면처럼 반복되는 거고요.
거기에 가기 전에 작은 단위에서부터 성경이 반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반복하는 거를 현대인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논문을 쓸 때 유사음 써놓고 이번에 썼으니까 다른 거 쓰고 막, 그래서 뭐 speak 말하다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 문장에서 speak 또 쓰면 혼나요. 그때는 say 이렇게 말하고, 좀 더 지나서는 tell 이렇게 하고, 뭐 좀 더 가서는 insist, aber, 별의별 이야기 다 때려 넣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차이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반복하면 안 좋아, 문장이 유치해,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뒤에 칼슨 수업 때 하던 대로 tell, mention 이렇게 딱 두 개를 썼더니 선생님이, 칼슨이 저보고 왜 여기서는 tell을 썼고 왜 저기서는 mention이라고 썼지?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 질문을, 이게 살짝 뉘앙스가 다른데 너 알고 썼니? 이 질문을 하는데 외국인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반복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 사실 글쓰기 잘하는 분 중에 유시민 씨나 이런 분들 글쓰기 괜찮거든요. 근데 그분 강연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유튜브로. 근데 자기는 한 10페이지 넘어갈 때까지 똑같은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한대요. 진짜 실력이죠. 주야. 그렇지만 성경은 반복을 많이 합니다. 이게 현대 웨스턴화된 이 시대와 성경 시대의 문학적인 차이입니다. 근데 현대인의 관점에서 반복을 자꾸 보니까 반복했을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반복된 거는 A가 썼고 B가 썼고, 이게 세월 지나다 보니까 여기 같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주장을 신학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반복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만 고대 관점에서는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반복 많이 일어나죠. 했던 말 왜 또 쓰지? 이런 생각할 때 없어요? 있습니다. 꽤 길게 반복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죠? 그 성전 성막 지어라, 뭐 연꽃은 어떻게 하고, 뭐 몇 개로 하고 길게 쓰고는, 그 다음에 지을 때도 또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냥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다 했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하고 있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또 반복하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복이 나올 때마다 눈을 탁 크게 뜨고 흥미진진하게 나 내러티브 공부한 사람이야 하고 딱 한번 보셔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 반복이 많이 일어납니다. 괜히 68절, 67절까지 있는 게 아닙니다. 반복을 많이 해서 있어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하는 말, 그 말 나중에 가서 또 하고,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던 말, 그거 리브가 집에 가서 또 하고 막 이래요. 계속 반복이 일어나는데, 뜻밖의 66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건 뭐예요? 더 이상 반복 안 할래. 반복 안 할 수 있어요. 이삭에게 했던 말 다 했을 거 아니에요. 하루고 이틀이고 앉아서 간증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한 절에 다 말했다. 그럼 그대로 똑같은 반복이면 이거면 됐죠. 근데 여러 반복들이 일어날 때 그 반복들은 의도가 있다. 첫 번째는 소리. 우리는 한국말에서나 시조 이런 거 볼 때 그 음가의 반복들 있잖아요. 한 센텐스 안에 계속 의도적으로 미음으로 시작하는 글자를 계속 쓴다든지.
끝에를 다 다자로 끝낸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히브리 시에서도 나오고 다양한 형태로 그런 반복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만 안타깝지만 히브리어가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단어가 반복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음가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반복되는 글자 있어요? 사실은 2장 25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다라는 말과 3장 1절에 간교하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반복이죠. 그리고 나서 3장 7절에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 이것도 같은 말이죠. 일부러 벌거벗음이란 주제와 중간에 뱀의 간교함이란 주제를 같은 말을 써서 엮어놨어요. 그래서 뱀이 너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다 보게 될 거야, 다 알게 될 거야 했는데 눈이 밝아져서 뭘 보는 거예요? 결국 알게 된 것은 벌거벗음만 알게 되는 일종의 말놀이이죠. 신학적으로도 연결되기도 해요. 창세기 9장에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벌거벗었다 단어가 나왔죠. 같은 컨셉입니다. 음가의 반복. 요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 발음의 유사성. 우리도 발음의 유사성 가지고 말장난 많이 하죠. 아재 개그 같은 거. 성경도 합니다. 많이 해요. 다만 우리가 모르죠.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 다음에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정의와 포악이 연결되나요? 공의와 부르짖음은 어때요? 이거 말놀이 하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번역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대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는 이렇게 갑니다. 바이카브 미시파트 베히네 미시파크. 비슷한 느낌 있어요? 미시파트 미시파크. 굉장히 비슷한 말인데 이게 정이고 이게 포악입니다. 비슷한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매우 비슷한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리치타카 베히네 짜카. 짜다카 짜카. 어때요? 휙 들으면 같은 말이죠. 근데 공의와 부르짖음은 매우 다른 것 같지만 이 뉘앙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미시파트 내놔 했는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미시파트 근데 끝이 달라. 미시파크. 뭔지 아시겠죠? 느낌이. 비슷한 걸 가져왔는데 전혀 다른 느낌인데 사실로 한글로 번역해 놓고 나면 이런 반복, 음가의 반복들 보기가 어렵죠.